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구주.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번질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은 이기시고 나와서 원수 함께 이기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복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원수 함께 이기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영원하게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복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영과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원수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화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안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생일을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난 별들과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부활주일로 참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저는 무대 문을 여시고 절망과 어두움을 몰아내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넘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소망을 잃고 나와 예배하는 우리 연약한 심령들마다 주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에게 보여주셨고 또 사도들에게도 보여주셨고 또 참으로 이제 많은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듯이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리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크나큰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함께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바른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주님하는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쁨 찬송 부르면서 전부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34번 부활절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로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가 깨뜨렸네. 긴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성령을 것을 다시 지으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가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김영환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시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주님 전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시고 골고다의 언덕에 피 맺히고 험나는 고난의 길을 남기시고 부활하시어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시게 하고 그 도구가 되어야 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불순종하며 살아온 요나와 같이 저희들에게 생각대로 세상에 빠져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부족하고 약하고 살아온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지역의 전쟁과 기근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을 하고 그 무엇 때문에 자신들이 죽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어린 양 같은 백성들을 전쟁에 희생해서 하루속히 막아주시고 고통의 참혹 속에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방주재단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고 주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의 수고가 동반되고 순종과 사랑의 주린 기쁨만이 전하는 부족함이 없는 방주재단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든지 주님의 손길이 닿게 하옵시고 모두에게 희망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저희들 말씀의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연단이 예배가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거룩한 예배로 빛나게 하시고 마디마디 아픔 당하고 깨어진 자들을 만져주시고 상처가 지워지는 감동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성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대를 버리시고 이 땅에 지만 머무르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 저주를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셀레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그 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아멘.
찬양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어요. 예수님 부활했대요.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예, 정말 오늘 복된 날이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김영자 권사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송명아 집사님 감기로 인해서 그간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백정성 권사님도 또 감기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고 좀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 연약함도 부활되어서 좀 회복되어서 이렇게 주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우리가 또 고백하고 있지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아멘. 우리는 이렇게 매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고 믿는 것도 귀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더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찬양대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우리 양린 집사님이 이 엘토에 복귀가 돼가지고 이 엘토 소리가 얼마나 이렇게 깔아주니까 그냥 막 소프라노도 더 아름답고 또 남성 파트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부활을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그 이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이 한 시간 부활주의를 맞아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믿고 또 확신하고 또 우리는 고백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는 거지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른 사람의 죽으심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원죄와 자범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죄의 대가는 단순히 십자가상에서 그 정말 고난, 그 육체적인 그런 고난만을 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인 그런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있었는데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고난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그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십자가상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예수님께로부터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겨운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배반했을 때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에도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고 피 흘림을 당할 때에도 그렇게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정말 죄의 대가인 영적인 죽음,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괴로워하셨고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으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이제 사하여진 것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형벌을 받으신 것이에요. 지옥 끝자락까지 떨어진 것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인 거예요. 그때 이 예수님은 가장 힘들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이 영원한 함께하는 삶으로 이제 정말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누가 대신해서?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과 단절된 삶,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진 그러한 가운데 그 예수님은 울부짖어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은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부르셨나이까. 육체적인 고통은 고통도 아닌 거예요. 정말 그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 순간 이 예수님은 가장 힘들었던 것이에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우리 관계가 다시금 하나 되는 회복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괴로워할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가장 괴로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괴로운 순간들이 있어요. 돈이 없어도 괴롭지요. 몸이 아파도 괴로워요. 학생들은 공부 성적이 떨어지면 괴로워요. 이웃 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괴롭지요. 형제 간의 관계도 안 좋으면 괴로워요. 그런데 정말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가장 괴로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가장 괴롭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되는 것은 죄의 영향력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단절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정말 이 죄가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제 새로운 존재로 주님께서는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늘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며 말씀 안에서 내가 죄로부터 정말 이제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 붙잡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관계예요.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먼지와 자문제를 예수께서 다 이제 사하여 주셨으니 이제 우리 앞으로의 삶은 이제 구별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셨어요. 나는 이제 정말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또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토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요. 다 로마 군병들이 두려워서 지하에서 문을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예언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빌라도에게 이런 말을 해요.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무덤을 임봉하고 이 병사들을 통해서 막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이제 부패되어서 악취가 날 것을 막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간 거지요. 그래서 그 무덤을 로마 군병들이 큰 바위로 막아놨거든요. 누구도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이제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누가 이 돌들을 치워줄까?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돌이 치워져야만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인들이 이제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기쁜 소식을 그들은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그 여인들이 듣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그들이 걱정과는 달리 이 큰 그 돌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청년이 이제 그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5절로 6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온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 천사들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여인들. 왜 주님께서 그들에게 분명 말씀하셨는데 왜 그들은 그 말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반대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예수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이제 갈릴리 사이를 가실 때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만나요. 그래가지고서 그 문둥병자들은 뭐예요? 저주받은 병이에요. 문둥병에 걸리면은 불치병이에요. 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가족과 헤어져야 돼요. 동네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산과 산 중간 계곡에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에 걸린 자들의 체력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한 사람이 자기 앞으로 돌아오면은 소리 지르며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손을 들고 외쳐야 돼요.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 길을 가다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침을 뱉고 더럽다 가면서 돌아가는 것이 그 당시 문둥병자가 정말 행해야 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선생님이요, 나를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제사장이 뭔 역할을 하냐? 의사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안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 제사장이 그 사람을 집어가지고서 내보내요. 왜? 전염병이 있으니까. 그러고 만약에 치료가 됐다 그러면은 다시금 그 집 안으로, 동네 안으로 보내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문둥병이 가득한데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다 보니까 문둥병에서 나은 거예요. 10명이 다 문둥병을 다 나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정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접한 거예요. 복음도 접하였고 또 치료도 받았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사마리아는 개취급받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과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머지 9명은 무엇하느냐? 어디 있느냐? 왜 감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9명이 뭐냐?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여전히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완악하고 더 감사할 줄 모르고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대적하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녕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그 정말 주님의 제자들, 그 백성들은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져야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아셨어요.
정말 이 십자가의 고난이 그냥 십자가의 뭐 다 받고서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의 처음 시작은 뭐예요? 매질이야, 매질. 40대에서 한 대 가만 39대를 때리는데요. 이 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해초에도 있지만은요. 그 중에 가장 힘겨운 게 뭐냐면 가죽끈 끝에다가 새 붙이를 붙여가지고서 그냥 갖다 돌리면은 그게 휙 몸을 감았다가 당기면 살집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의 사형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을 만큼 맞고 실신하면 좀 기다렸다가 이제 다시 기운을 차리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 어떠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아요.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당해야 할 것을 알고 오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요. 정말 할만하다고 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게 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고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시는 거예요. 뭘 다 이루었어요? 인류의 죄를 대신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을 다 이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는 그러한 고백과 함께 그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완수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죽음의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 저주, 또 죽음, 영원한 형벌 이거를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곳은 뭐예요? 이제 영원한 지옥.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금 부활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는 사탄의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사탄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가 이제 예수님을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죄의 권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정도로 강력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대가를 치르시고는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들의 영원한 구세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오늘 부활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지옥으로 떨어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금 이제 정말 죽음의 권세에서 깨뜨리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 재림하는 날 호련히 부활하여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날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사도행전 2장 23절 시작. 그가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케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이제 부활 승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이제 우리도 호련히 부활할 것을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추석 때가 되면 이제 첫 열매를 우리가 이제 먼저 그 방앗간에서 빠가지고서 첫 쌀을 먹죠. 첫 햇밥을 먹어요. 정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 첫 수확은 뭐예요? 첫 수확은 바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첫 수확.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정말 사탄의 사망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호련히 부활하여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죽음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견인의 은혜예요. 견인. 우리를 천국까지 견인해 주시는 은혜. 정말 우리를 끝까지 말할 수 없는 단식을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우리는 끝까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단단히 붙잡고 우리는 단단히 나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다 씻음받고 이제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는 거예요. 정말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려주심으로 어떠한 사탄의 죽음의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정말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띠띠워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담대히 달려가기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와 고난과 죽음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당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정말 어둠의 권세, 그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정말 천국의 의인 99을 기뻐하는 것보다 이 땅의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를 서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정말 이 지역을 품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정말 품고 정말 그들을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래서 기뻐 뛰는 역사를 그들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방주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어둠이 변하여 평강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때는 어떤지 모두 예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며 날마다 주의 인도함 받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늘 말씀에 인도함 받는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지시고 거쳐다 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리며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정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동참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리하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찬 예식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아울러 이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는 그러한 큰 유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분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분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사 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아니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분자를 받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저희 손만 들어주시고 예수께서 식사하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언약이니 성찬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단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더욱더 큰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새 힘을 얻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물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직직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사하고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아멘. 이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죄와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명 집사님께서 허리 수술로 금요일 날 수술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신방 다녀왔는데요. 천안 21세기 병원에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함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는 다 지나갔어요. 이제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의 죄에 얽매이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담대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귀하시고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궁일하심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이렇게 참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어서 이제 우리도 후련히 부활할 것을 이제 저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절 감사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흡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 위에 하늘에 정말 문을 활짝 여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제 10의 일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하나님 귀한 물질이오니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귀한 내에 하나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헛된 지출이 없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흔들어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그 집과 그 사업자 하는 모든 일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여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예물로 인하여 더 감사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를 고백할 때에 모든 환경은 감사로 변화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선교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물질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참으로 신방 감사 예물과 또 이제 개업을 하고 또 개업 감사 예물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리는 물질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원하는 바들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되어진 이름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눈물과 소원들이 기록되어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안수안철하여 주셔서 그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속히 회복되어서 이제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 줄 믿사옵고 이 말씀이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만 하나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오병이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일이 형통하게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드려드리는 귀한 가정들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성경 3장 부른 다음에 우리 원로 목사님 나와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악에서 멸망으로 가는 인생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영원한 축복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려고 주님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과 주님의 고난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귀한 보배를 안고 귀가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나리고 주시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피를 기념함으로 하나님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고 육체가 강건하여 병마가 물러가고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의 능력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 남은 험한 세상에서 생명의 길로 살아가는 능력이 임하도록 은혜 나리고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직장에도 사업에도 학업에도 농장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되 특별히 이제 주님이여 고통 중에 주님 수술을 마치고 치료 중에 있는 주님 집사님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새롭게 하사 부활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려움 중에 있던 김영여 원사님 퇴원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 그에게 병마가 물러가고 이제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이 임하도록 남은 세계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